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도 행복합니다. 웃음이니까 좋습니다. 아멘.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죠. 여러분 앞에 붙여 놓으시고 열심히 웃으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의 홍보대사로 살았던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윤 감독은 서울예대 극작과를 졸업하고 1991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에 등단을 해서 시트콤을 약 1000여 편을 집필을 했고 또 20여 편의 영화를 집필과 제작을 한 사람입니다. 이 윤 감독의 아버지는 유부남인데 처녀인 어머니를 꼬셔서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같이 소리를 치고 분노를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그 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말을 더듬고 몽유병으로 시달림으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서 열등의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방송국의 코미디 작가로 일을 하면서 많은 희극인들과 함께 웃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7 귀신이 자기에게도 역사를 해서 그래서 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홍보의 대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홍보대사에서 그리스도의 홍보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윤 감독이 본 대한민국은 문화와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새롭게 개정안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동성애자 파트너를 데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방송에서는 이 동성애 예능과 짝짓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동성애가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합법화가 되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입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성행위를 그대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 겪게 되어지게 되므로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러한 선명성을 앞세워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면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인 것처럼 이게 서로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면 그 영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병의 환자들이 망각과 환각의 어떤 그러한 세상을 현실에서 그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올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래 이 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한테 자꾸 그래요. 우리는 180까지 살 거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도 사람들이 8, 90 넘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랬더니 이 메타버스 안에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바다를 다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고 만나보고 다 경험을 해보고 우주를 다 돌아다녀보고 그 안에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가상 속에서 거기에서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상세계에서 다 하니까 현실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숭실사이버대 총장인 한은수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러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도전을 한다. 우리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에덴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에덴을 만들 수 있지, 타락한 죄인이 그 마음속에 온갖 죄악을 가지고 에덴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류를 지나오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림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은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개념의 첫 번째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부로서 신랑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듭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고 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얻는 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어져서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지난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그 말이에요. 회개. 예수 믿고 나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성령의 내주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 첫 번째가 회개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된다. 회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두 번째 회개를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 51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우리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인데, 그 회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회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짐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이고 사귐을 통해서 누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함이 그 사람 속에 있을 것이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모든 염려가 없을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방패와 힘이 되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버지하고 사귀면은요, 신기하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의 담이 가려지면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부지런하게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믿습니까? 예. 회개를 해야 진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려고 하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우리 범죄함에 의해서 더해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우리가 죄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였으므로 내가 이 탐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율법에 거짓말하지 마라. 함부로 내가 거짓말이 죄인 걸 아는 것이고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 영혼을 비치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일반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어떤 것이 더러운지 알고 닦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총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출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두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장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때 그때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득죄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그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새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는 대로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자백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온전하게 화목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목욕한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면 먼지가 많아서 발에 먼지가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자꾸 우리 속에 먼지와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씻어내셔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화를 당기시어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밖에 우리에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거울을 여러분 앞에 비추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한 꺼리끼는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라고 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하신 줄로 확신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몇 번씩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7번씩 70번씩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무한대로 하루에 7번 용서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뻔뻔해야 돼. 내가 내 죄를 그냥 자백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1시간 전에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실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갓난 아기 같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드셔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아멘.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리를 해서 안 먹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마귀에 속한 회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복음인데 이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믿습니까?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면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지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는 역사적으로 죽고 나는 믿음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이고 염려도 끝난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사는 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그럼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한 절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채워 넣으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지는데 혹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발견이 잘 안 되었어도 그래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채워 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또한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투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패도 되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 가는 이 길에 발에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리 등과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원수를 이기려면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명철함이 한이 없어서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도 그 명철함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창자에 채워지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에스겔서 3장 9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되어진다. 금강석.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담대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은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돌,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체를 얻으신 그 몸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께 나가 너희도 너희 죽을 몸을 산돌같이 그렇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우리 몸은 날마다 후패 늙어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화장품을 쓰든 늙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부활체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체 몸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 육체의 장막집에서 이 영원한 부활체 몸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동안 죽노릇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체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주어진 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 믿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사람이에요? 죄인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우리 유석식 장로의 아버님이 위암에 걸리셔서 위독하다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해서 저 대전에 있는 무슨 병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병원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오늘 내일 하시더라고. 힘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래도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아버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돌아오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이렇게 소천하셔서 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아버님이 죽기 전이니까 자꾸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그러한 이 시달림에 시달린다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아주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나가실 때 하셨다고 하신 줄로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영접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있는 사람이 예수 영접한 것 때문에 그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아멘. 이처럼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은 돈이나 세상의 어떤 보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가두어 놓고 계시지 말고 이거 나눠 주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복, 최고의 축복 이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을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도로 안겨주시리라 그랬는데 왜 안 나눠주시냐고.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냐? 왜 복을 못 받아요? 예수를 주인답게 안 섬겨. 주인으로 영접만 해놓고 주여주여만 하고 예수를 주인답게 안 섬겨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생명과 능력을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나눠주세요. 나눠드려. 그래서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나누어드리면, 아멘. 예. 우리 박성규 씨, 우리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예. 앞에 계세요? 예. 근데 우리 박성규 씨는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8시간인가 받았대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서 의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의사한테 큰절을 했대.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면 예수 믿으라고. 예.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 장기동 사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해가지고, 우리 박성규 씨는 옛날에 힘께나 쓰는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셨어. 그래서 지금은 순한 양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 지금도 포스가 남달라요.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그 하나님과 사귐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여러분 속에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어 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면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